칼바르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참, 이 칼바르트 신학을 말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우리는 이 지금 2021년을 이렇게 살고 있지만, 참, 벌써 기독교 100주년이 지난, 참, 이런 참 오랜 전통이, 우리 한국으로 100년이 넘은 건 오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긴 세월 동안 이 복음이 변질된 건 여러 신비주의도 있고 무속신앙도 있고 기복신앙도 있지만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은 사실은 이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가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그 교회 안에 부조리 또 세상 밖의 부조리를 말하는 이 진보 좌파 목사들 또 교수들이 사실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잘 있는가를 보면 이 칼바르트 신학에 아주 경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비판하고 욕하는 건 뭐냐면 교회와 세상의 부조리를 말해요. 그러나 사실 자신들이 그 근거하고 있는 신학의 부조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신학의 잘못된 거,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실 모순됩니까? 그만큼 잘못되었으면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점을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바르트 이야기를 하면, 막말로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하시는 이야기가, 네가 뭐 칼바르트 얼마나 아노? 이렇게 막 아주 조롱하고 비판하는, 무식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정말 무식하고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십시오. 그 반론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뒤에 가서 쑥덕쑥덕 하는 거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배우겠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고 저도 이런 책들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뭘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이런 점에 대해서 올바르게 아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하고 제가 배울 게 있고 수정할 게 있으면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301페이지 앞에 했던 거 이제 신의 그런 비공유적 속성까지 왔습니다. 바르트의 신이라는 거 어떻다고요? 신정통주의 신앙의 그 신앙의 핵심은 자유다. 모른다.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엿장수마합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런 자유의 불가해성, 그게 비공유적 속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역사 속에서 이렇게 계시를 진행하는 역사에 맞추어가는 그런 신이 돼버린다.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그게 문제점을 봤고 이제 세 번째로 여기 301페이지에 신의 초월성은 신의 자유성이다.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트의 글 문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의 계시 배후에 그가 스스로 가지신 영원 자존성과 단순성과 영원성 같은 공통성 없는 속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앞에서 뭐라 했어요? 완전 정통 신학의 그 비공유적 속성과 완전 배치되는 거잖아요.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그것은 그의 자유성에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신학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개혁 신학을 말하는 것 같지만 혼합을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뭐라 하느냐? 즉, 그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자기 자신 이외의 타자가 되시기도 하시며 타자가 되는 것을 취소하고 도로 자기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안종익 목사님 말씀하듯이 기독교에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초월성은 인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에게만 있는 영원성,
또 영원 자존성 이런 걸 말하거든요. 인간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바르트는 뭐냐? 이런 전통적인 그런 비공유적 속성 이런 건 버려버리고 신의 그런 초월성이 뭐냐?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의 초월성은 영원성이나 영원 자존성, 자율성 이런 걸 말하지만 바르트는 이런 걸 버려버리고 신의 자유성에 있다. 이렇게 그걸 초월성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신의 자유성이 말할 때 신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자기가 아닌 타자가 될 수도 있고 타자에게서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자유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걸 뭐라 하느냐? 신의 변신이다. 또 신의 둔갑이다. 이렇게 한종일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르트 신학에 있어서는 그 신의 그러면은 이 본질이라는 거, 형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주석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또 앞에부터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정통 신앙이냐 아니냐, 이 신앙이 죽고 사느냐는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냐?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게 달려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영감설 이걸 무너뜨리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고 역시 신정통주의 이 칼바르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의 자유성은 말할 때 결국 그 신의 본질의 형태 이런 것들은 한종희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런 게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성경 주석에서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석하는 그 사람의 사상, 그가 처한 시대 사조, 왜?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다르게 계시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바르트의 신이라는 것은 시대를 따라가면서 또 누구를요? 그 성경을 주석하는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계속 변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이런 신의 둔갑, 이 신의 자유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 하느냐? 신의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변신술이 능한 신의 속성, 이런 거를 진정한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결국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작가의 구상에 따라 어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에 불과하고, 그래서 바르트의 신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인간에게 대화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큐티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나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이게 바르트의 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이런 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오염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사고 활동, 이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 이거는 누구 몫입니까? 인간의 몫이죠. 그러니까 실존주의 신앙이 된다 이거예요. 그게 역시 그래서 칼바르트가 나중에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누구의 영향을 입겠습니까? 키르케고르, 나중에는 안셀무스로 가지만 그 키르케고르의 그 실존주의 신앙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영향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의 신학이라는 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그 어떠한 명령, 인간의 결단, 선택, 자유의지, 거기에 영향을 입는 인간의 결정에 기다리고 있는 신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현대판 알미니안주의를 했잖아요. 그 핵심이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라고요. 그러니까 뭐 말만 어렵게 하는 거고 말만 무슨 심오하게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별거 없다 이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심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거는 알고 보면
인간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간을 그런 걸 뭐라 한다고요? 인간의 자유의지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밥상을 다 차려놨지만 먹고 안 먹고는 내 맘이다 이거예요. 그거를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말해서 뭐라고요? 자유의지다. 자유의지는 이단으로 정제되었다. 왜?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하는 게 되니까. 그러면 구속주가 왜 필요해요?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제가 도약 반대론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셰프의 그런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관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신학, 철학,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이런 것들을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한종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신의 초월성을 인간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영원성, 자존성에 두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바르트는 어땠다고요? 신의 초월성도 인간의 가변성, 자유성으로 규정했다 이거예요. 이러한 신의 그런 변성, 그러니까 그 신의 그러니까 가변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이런 것들, 신의 변신을 말하는 이런 것들을 개혁주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요즘은 너나 나나 개혁주의 하니까 정통신학이라고 말해야 돼요. 개혁주의 신학. 이런 거는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 새로운 게 없나? 이렇게 말할 거 없고. 왜냐하면은 정통신학이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한종희 목사님 다른 앞에서도 말하지만은 소위 신정통주의나 다른 좀 한다는 사람들도 자기를 양심이 있으니까 정통신학이다. 이 소리는 안 한다. 이거. 여기 뭐라 했느냐. 바르트가 구상한 신본성의 이질화의 정도는 개혁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완전히 떠나 이교화된 것이다. 이교화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정통주의는 이교화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강력하게 말했다니까요. 그 밑에 제가 좀 더 내려오면 원색적인 기독교를 떠나 이교화하였을 때는 이방 종교로 정죄하고 출교하였다. 기독교 교리사는 이러한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세상이 많이 변화했다. 자유주의 신학이나 신정통주의 신학은 유일한 진리나 절대적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불신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원색적인 기독교를 유일한 진리나 유일한 복음으로 믿지 아니하며 원색적인 기독교를 떠나 완전히 이교화하고 이교화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이것을 자유라는 용어로 포장한 후에 개혁이라고 말하며 도리어 정통신학을 이교 혹은 이교도라고 정죄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색적인 기독교를 떠난 바르트가 도리어 정통주의 신학을 이교 또는 이교도라고 정죄하는 것은 확실히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르트가 제가 앞에 요 책 다른 부분에서 이 한종희 목사님 인용해서 말하는데, 그러니까 정통신학, 우리가 똑바로 믿고 있는 이 프로테스탄트의 올바른 이 기독교 신학을 정통신학을 이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정통주의가 아니면 바르트 신학을 따르는 바르티안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우리는 이교도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렇게 알아가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칼 바르트가 이교화된 것이죠. 왜요? 정통신학이 말하는 것을 벗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신의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 신학을 계속 풀어가니까 결국 어디에 온다고요? 인간의 자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김명용 박사님의 전 장신대 총장 김명용 박사님의 이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글을 보면 2019년 9월 26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글들을 보면 현실적으로 어떻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좀 이제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들 하나씩 잘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칼바르트의 예정론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는 같이 간다 이렇게 했는데,
전 장신대 총장 김명용 박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주제에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 바르트 이후 신학의 예정론의 세 관점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먼저 칼빈의 예정론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따른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와 은총은 결국 선택한 사람들에게 유효하고 그죠?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선행, 행위에 결코 근거하지 않는다. 그리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유기, 곧 창세전에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을 미리 계획하셨다. 이게 칼빈의 이중 예정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칼빈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9장 13절 이걸 이제 증거구절로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칼빈이 하나님의 전적 선택 교리를 위해 인간의 전적 무능을 말했다. 그래서 인간의 선행이 아닌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하면서 김명용 박사님이 뭐라 했느냐. 이 장신대 김명용 박사가 이러한 예정론의 잘못된 인식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내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칼빈의 이중 예정론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뭐냐? 도리어 칼바르트에 의하면 뭐냐? 예정론은 복음의 총하다. 그 뭘 비판했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을 고정된 체계로 바꿨다 이거예요. 이런 건 앞에 말했던 뭐라 했습니까? 이런 것들은 죄수처럼 자신을 탁 이렇게 묶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르트 입장에서 보면 그죠? 그러니까 예를 이런 거야. 만일 병상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하면 복음의 절박성을 복음 전도의 절박성을 훼손시키는 예정론의 오용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병상에 죽어가는데 누구는 택받았다 누구는 택함 받지 않았다 이런 이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김명용 박사는 뭐라고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이에게 보정된 확실한 예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이런 인간의 저주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런 걸 나중에 보면 말하겠지만은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예정되고 예수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예정되고 유기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신학의 변질로 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가 다다, 십자가가 다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 뜻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은 그런 오류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트가 본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자기 규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기로 예정하신 분이 아니라 인간을 선택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림받음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버림받는 거에서 다 이제 전체 집합 밑속에 다 들어갔다 이런 거죠. 결국 인간을 버리기로 작정한 전통적 예정론은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과 하등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과 위배되는 일은 할 수 없다.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걸 잘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군의 무리를 지옥으로 예정하는 하나님은 폭군의 모습이지 십자가에 계시된 자비로운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과 위배되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본질에서 벗어난 걸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칼바르트는 여기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단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모든 사람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말하는 게 뭐냐. 여기 이제 제가 이 말했듯이 아까 실존적 신앙, 그죠? 자유의지,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 바르트가 현대판 알미니안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걸 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택했지만
택했지만, 그죠? 택했지만, 구원은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뭐 했을 때만, 선택했을 때 구원되는 사건이다. 내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밥상, 구원이라는 밥상을 딱 차려놓았는데, 먹고, 안 먹고는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정통주의예요. 설교를 들어요.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안 되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나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유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앞에 서서 가르치는 목사가, 교수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 나의 선택, 나의 결단 이렇게 말하는데도 따라간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바르트가 결국 하나님의 선택과 여기는 각 개인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거다 이거예요. 사건이다 이거예요. 이 사건이라는 말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각 개인이 믿음으로 선택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말 어마무시한 거예요. 정말 어마무시한 거예요. 정말 참 놀라운 거죠.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또 밑에 로마서 9장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칼바르트의 예정론은 우리가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여기도 자유를 말하잖아요. 신앙을 갖게 됐을지라도 이마저도 우연한 결단은 아님을 재차 말했다. 여기 뭐 시골 여자가 왕자의 구애를 선택할 수 이런 얘기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간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이야기는 뭐 굳이 더 할 필요 없는데 제가 요 위에 기사 제목을 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달려 있는 거야. 여기도 말했잖아요. 인간의 소원을 드러내면서도 어떻다고요? 그 뜻을 바꾸시는 거. 이런 내용들. 결국 인간에게 달려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칼바르트 신학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면 결국 그 신학의 어떤 정점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유, 또 인간의 자유, 인간의 선택, 인간의 결단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 칼바르트의 신학에 오염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저 교수님이, 저 목사님이 바르티안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게 어디서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그 하나님의 자유에 두고 언약을 말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걸 말하는데도 그 역사 속에서 말하는지만 사실은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가변성, 자유롭게 뭐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고 엿장수 마음이요 쉽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다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밥상을 다 차려놨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앞서 이 한종희 목사님 말했듯이 어떻다고요? 성경 주석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하나님. 요즘 사람들이 큐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대화하고 교제한다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막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판 이 신앙, 이 현대 기독교의 이 실상을 알고 나면 정말 무섭구나. 정말 우리가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구나.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즘 이 소위 말해서 이제 한국에 조금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좀 그 인문학을 한다, 영성을 한다, 또 신학을 공부한다는 분들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겠습니까? 지금 흐름은요, 바르트를 넘어
폴틸리로 가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폴틸리 결말이 뭔데요? 선불교로 갔습니다. 결국 오늘날 목회자와 이런 신학자들이 칼바르트를 넘어서 이제 틸리를 가자 말하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가 끝을 내고 있다. 끝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시대에 참 이런 참 아픈 현실을 보면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바르트를 뭐라고 말하면은 꼴통이라 그러고 보수 꼴통의 극우라고 말하는 이런 이 현실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갈바르트가 말했듯이 정통신학은 이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갈바르트 잘못됐다 하면은 그 저보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정태훈 목사 당신은 극우야. 꼴통이야. 근본주의자야.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신학적 표현으로 해서 그 칼바르트식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저보고 이교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통신학,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변치 않고 이루어 가신다.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면 이게 이교라 하는 거예요. 이 말 색깔이 다른 거지 말 단어만 다른 거지 실제 내용은 그런 거다 이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더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우리 그리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족하고 제약되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만 간절히 기도합니다.